나오셔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안 부르는 찬양인데 은혜롭게 연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엘피스 앙상블에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손상 없이 성도들의 심령 속으로 거침없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오늘이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들어서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올해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대천신흥교회. 그래서 복음 얘기 그리고 예배 얘기 했습니다. 오늘은 복음 얘기를 할 건데, 복음 얘기는 별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주인공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복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골랐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 아주 정밀하게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유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무엇이다라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호칭 같은 게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 이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 방식인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딱 7마디로 자신을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7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많은 부분을 생략을 하고 딱 7개만 요한복음에 적어놨습니다. 그 7개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뭘로 변하게 하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7개의 기적. 그러니까 요한이 의도적으로 7개 나는 누구누구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도 7개만 딱 선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적 이야기인데, 그 기적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으로 그냥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4단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주신 목적. 1절하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1절 한번 좀 비춰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누구를 보셨습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셨어요.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를 대학생 때 한 3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그때 주일 되면 영락교회 앞에 하필 주일만 되면 그 다리 양쪽 없으신 그런 분들이랑 장애인들이요, 뭘 이렇게 바구니 앞에 놓고 자기 몸뚱이를 이렇게 끌면서 교회 앞에서 꼭 찬송가를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늘 예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을 봤는데, 저는 희한하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아유, 저분 다리가 없어서 저러는구나. 그런 다음에 꼭 제가 눈에 띄는 건 뭐가 눈에 띄냐 그러면, 그분이 바구니를 끌고 이렇게 밀고 다니는데 그 바구니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동전이나 누가 주신 지폐 같은 게 있는데, 희한하게 저는 그 사람은 잠깐 보고 그 바구니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가 전 늘 중요했어요.
제 양반 오늘 매상이 괜찮다. 제 양반은 오늘 별론가 보다. 여러분,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분한테 있었습니까? 그분 바구니에 돈에 있는 겁니까? 그분 바구니에 돈이 저의 관심사. 1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맹인 앞에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을 텐데 그 바구니의 돈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셔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누구?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우리는 희한하게 사람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돈이 신경 쓰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타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몇 평 사는 집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건 어떤 걸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건 어떤 걸까? 사람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을 딱 보시니까 제자들이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는 거예요. 부모입니까? 이 사람 본인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이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맞아요?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 10남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게 죄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처럼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우리는 욥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아. 욥기 앞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욥 두고 내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다 잃은 것은 하나님하고 사탄이 내기해서 그랬지 욥이 죄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툭하면 저분이 암이 걸린 게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러냐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사고를 당했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그런 사고를 당했느냐고. 그런 식으로 자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1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장애를 주신 목적. 여러분, 이게 무슨 원인 때문에 일어났냐고, 누구 때문이냐고 이렇게 물으면 도움이 대단히 될 것 같지만 도움 안 됩니다. 사건, 사고, 장애 뭐 이런 것들은요, 수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을 자꾸 캐게 되면 탓하게 돼 있어요. 그건 과거를 되씹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단연코 장애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거부하셔요. 그런 인식을. 3절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다. 당연히 부모 죄 아니죠. 왜냐 그러면 부모의 죄를 왜 자식한테 전가시킵니까? 이거는 이미 에스겔에 나와 있는 거예요. 포로들이요, 자기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온 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잡혀온 것이다라고 착각에 빠져 있어요. 오해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속담을 들먹였냐 그러면, 야,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시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어요. 이것이 포도가 셔요. 아유, 셔. 아버지가 그래야 되는데 자식이 옆에서 보더니 아우, 셔.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 본인 죄 때문이라는 건 말도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그 맹인은 언제적에 죄를 지은 겁니까? 엄마 뱃속에서 뭐 반항이라도 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님께서 3절에서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확언하신 다음에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장애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3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밑에 두 줄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자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장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 죄 때문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이런 아이를 우리 집에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부모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어요. 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하고 머리만 있어요. 여러분, 누구 죄 때문입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원인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 목적에 대해서 묻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물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라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까 7개 나는 누구다 그 얘기를 이맥락에서 하십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세상의 빛 예수님. 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이고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야. 예, 그야말로 쌀로 밥 짓는 얘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셔요. 예수님께 밤이란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도 못하는 그런 암흑의 때, 암울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낮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주 간명한 몇 단어로 이야기하시는 게 5절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냥 태양빛 같다, 형광등 같다, 뭐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그야말로 저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빛은 생명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식물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 식물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습니까? 물만 있으면 됩니까? 태양빛도 있어야 됩니까? 태양빛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그것 자체로 생명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이다 같은 얘기예요. 또 하나, 빛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장사가 늘 잘 되면 저는 좋아요. 우리 교인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 가게가 우리 교인이면 요즘 괜찮나? 요즘 어렵나? 늘 사실은 저는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가서 묻기도 합니다.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목사님 좀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숨을 있는 대로 쉬면서 목사님 캄캄합니다. 그럴 때가 한두 번 있었어요. 캄캄하대. 여러분, 캄캄하다는 말은 지금 잘 된다는 건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도 안 되고 앞으로는 어떻다는 거, 앞으로는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다, 희망이 없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캄캄하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희망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빛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그래서 저는 힘든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늘 곁에 계셨기 때문에 절망이 잘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예, 절망할 수 없어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이고 세상의 빛, 희망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증을 하시는 거예요. 3번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 지금 내용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 계셨는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보셨습니까? 지금 맹인을 보고 지금 제자들과 얘기하는 중에 얘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다 침을 퇴하고 뱉으시고, 그 침에다가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걸 아마 이렇게 뜬 다음에 그 맹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신 거예요. 지금 같으면 아마 그냥 이렇게 했으면 폭행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때 제가 신도울교회에서 6년 동안 전임 전사하고 부목사 했는데, 거기 목사님이 묘하신 분이, 서울 서남노회장도 하시고 목회 잘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냥 제 표현입니다. 한 2-3천 명 섞어놓고 그중에 딱 한 사람, 목사님 닮은 사람을 뽑아내라 그러면 딱 그분이 걸릴 거예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시고 늘씬하시고 그야말로 신사, 머리도 허여시고 아주 신중하시고 멋쟁이셔요. 그러니까 뭐 외모로도 그냥 목사님. 근데 이분이 굉장히 특이하신 게 있어요.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분이 갑상선 질환을 오래 알아가지고 그게 저하증인지 항진증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무튼 이 목 여기가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사실 암은 아닌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예배 다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 소리가 뚝 하고 끊긴 거예요. 그런데 저는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뭐 하나 보려고 눈을 딱 뜨고 싹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당신 손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으시더니 손으로 이걸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갑상선 그 목 여기 있잖아요. 여기 부은 데다가 여자 집사님, 근데 젊은 분이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진짜 잘못하면 큰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여자 집사님이 펑펑 울면서 그걸 고스란히 받아요.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예배가 마무리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있는 거라는 건 저는 알아요. 침 바른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수님. 이걸 실제로 목사님이 신방 현장에서 아픈 사람한테 하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궁금하잖아요. 몇 달이 지나. 물론 그분은 병원 가가지고 뭐 약도 드시고 병원 의사 치료도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자, 퀴즈.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목이 많이 부어 있었는데 괜찮아졌을까요? 괜찮아졌을까요? 괜찮아졌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시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접촉하시는 게 있어요. 만지시는 거. 희한하게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들어서 만지셔서 고치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 저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고친 역사를 제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있지만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예전에는 됐지만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있었다는 것 인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예전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하실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예전엔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전에도 됐기 때문에 지금도 하시려고만 한다면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두 가지 태도.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예전엔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답니까? 아니면 예전에도 됐기 때문에 지금도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선택하세요. 어느 쪽도 괜찮아요. 그 대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기적은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없다고 믿으면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거고 일생 경험 못할 겁니다. 어떻게 사실 건지 여러분 결정하시면 됩니다. 대신 저는 결정을 받습니다. 저는 받고 있다고 믿고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결정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6절까지만 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쉬워요. 그렇게 딱 하신 다음에 눈 떠라! 그렇게 해가지고 눈이 확 떠버렸으면 깔끔한데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서 실로암 못까지의 거리가 얼마쯤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꽤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맹인이잖아요. 가는 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분들이요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아는 길이면 세상에 거의 멀쩡한 사람들이랑 똑같이 지팡이 두들겨 가면서 꽤 길을 잘 찾습니다. 집안에서도 막 아무데나 부대고 막 그럴 것 같죠. 저처럼 부주의한 사람이 눈 뜨고 있어도 부대는 거지, 이분들은 자기 집안에 뭐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동선이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직접 봐서 시각장애인들이 기차에 다니는 거를. 그런데 말입니다. 실로암 못까지 가는 길이 익숙한 길이었을까 이분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익숙치 않은 길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가서 씻으라고. 가서 씻으라고. 이분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했을 것 같고 어디 부대기도 했을 것 같고 이 양반이 눈 먼는데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편한데 집에서 자빠져 자지 뭐 이런 소리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씻었습니다. 성경에 영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단계가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선 역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알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에 대해서 순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기적이 없어. 예수님처럼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 대신 제한이 있습니다. 제 손가락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3배, 6배, 10배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시니까 30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분 눈뜨게 하시려고 이분한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이분은 했어요. 순종했더니 그냥 눈이 떠졌어요. 7절 말씀. 7절. 제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짧은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말들이 많아요.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문과 증언.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거기까지만 읽어요.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패가 두 쪽으로 나뉜 거예요. 그 사람 맞잖아. 성전 앞에서 맹인이었는데 구걸하던 그 사람 맞는데 아이고 아니야.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떠. 비슷한 사람이야. 얼굴 비슷하게 생겼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두 쪽으로 사람들이 소문이 막 무성한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의심스러우니까. 그런데 이때 딱 이 날 때부터 맹인, 이제 눈 뜬 그분이 짧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밑에 줄, 맨 밑에 줄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내가 그 사람 맞다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 뜬 사람 맞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과정을 듣고 싶은 거예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잘 보세요. 이 양반이요, 그야말로 11절 보면 만만한 양반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여러분,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어요. 예수가 내 눈 뜨게 했다고요? 이게 없어요. 지금 11절에는 딱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 진짜 무서운 양반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진흙을 이어가지고 제 눈에 발라줬어요.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제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어요. 끝. 여러분, 예수가 내 눈 뜨게 해줬다고 이렇게 고백 안 하는 거예요, 이 양반. 세상에 딱 팩트만 얘기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발랐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나는 씻었더니 그냥 눈이 뜨게 됐다고, 보게 됐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셨다는 말 안 하니까 너무 희한합니까? 근데 저는 11절에 이 대답을 한 이분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요즘식으로 따지게 되면 팩트 체크를 하는 양반이, 아무 말이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딱 팩트만 얘기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고 나는 그렇게 씻었더니 내 눈이 뜨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할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 거 말고 팩트만. 이런 걸 일컬어 증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있으십니까? 뭐 때문인지 속 끓이십니까? 뭐 때문인지 묻지 마세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한테 이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저는 이 어려움 중에서 저의 생명이고 저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붙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맹인에게 삶의 생명과 희망을 주셨던 것처럼 제가 순종할 테니까 저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순종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인이 아니라 목적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생명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끝내 순종하여 아름다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체험만 연후에는 그 사실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